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의 나사렛에 계셨다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세례 요한한테 오신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친족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인 일찍부터 마리아의 맏아들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 임신 초기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성령으로 알아보고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고 세례 요한한테도 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전에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일찍부터 살았고 격리된 채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온 사람이 어떤 비범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를 주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아야만 했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셨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새로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 여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비둘기 모양의 성령 강림은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공적으로 인정하신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분을 대적했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아들을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 얘기로 돼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에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아담이 실패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류가 직면한 시험에 직접 투입시켜 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크게 굶주릴 때에 예수님께 접근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라는 가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와 확신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확신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홀로 버려진 채로 40일이나 굶주리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통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에서 살아왔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나무 열매도 없었고 물고기도 없었지만 그들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인간이 살고 죽는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날개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 사자들이 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시험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지 시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은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만일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진 권세를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좇는 자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께 하나님 편에서 돌아서서 자신과 한편이 되어 십자가를 지지 말고 편하게 세상의 영광을 누리자고 유혹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종종 하나님을 믿다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죄와 타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불법이 드러나서 자신이 가진 명예와 재산 그리고 생명까지 잃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외쳤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느라 마침내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